2017년을 시작하는 교계는 더욱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과제를 안고 출발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성희 총회장과 함께 2017년 한국교회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17년의 첫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열 수 있는 한 해여서 더 좀 기쁘게 저는 다가왔는데요. 총회장님 많은 시청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고 할게요. 2017년 정유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정유는 그 붉은 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빨간 닭이 새롭게 우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2017년은 우리가 아침마다 정말 많은 사람의 잠을 깨우고 특별히 2017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해에 우리 한국 사회를 깨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총회장님. 닭은 또 기독교랑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해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좀 드는데요. 2017년 또 총회장님 개인적으로는 새해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 키워드 어떻게 좀 갖고 계세요? 뭐 제 개인이라기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관심사죠.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개혁돼야 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차지하는 여러 가지 많은 역량들 생각할 때 꼭 개혁되어야 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아무쪼록 정말 개혁되어서 우리가 다음에 2018년, 19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고 우리 개혁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해서 우리 꼭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총회장님 2016년이 조금은 아쉬움이 많은 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좀 안타까운 점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았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걸 바랐고 또 우리 교회가 한 소리 내는 걸 참 바랐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많았고 또 2016년에는 이상하게 좀 우리 가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좀 우리 성직자들의 비리 문제도 많이 나온 것 같고 또 심지어는 뭐 어느 신학대학 교수가 뭐 자녀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온 것 같고 유난히 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좋지 못한 소문들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한 가운데 연말을 이렇게 맞이하게 돼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을 분열시키고 또 공격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이단 사이비 문제가 2016년은 굉장히 또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신천지의 움직임 좀 우리가 예사롭게 보지 않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총회장님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단이야 뭐 언제든지 있었거든요. 뭐 우리 토종 이단도 많이 있고 이제 외래 이단도 많이 있고 한데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그 수단과 그 방법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최근의 이단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좀 소위 말하는 악하게 진보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신천지가 많이 그런 것들 보이고 저는 한 가지 좀 혼자 재미있는 추측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뭐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좋은 사건은 아니었지만은 이 세월호 사건으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하나가 사실은 좀 이렇게 물밑으로 잠적한 것 같아요. 이제 뭐 고개를 못 들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정 그 문제 이 문제로 좀 신천지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약간은 보여요.
예.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예. 목사님.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좀 더 쉽지 않아졌다라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요, 뭐 이슬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법과 관련된 문제들도 기독교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조금 잘 더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리 세계관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삶의 그 패러다임, 패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가장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양하잖아요. 또 통일성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흔히 세계화 시대는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신관에 유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뭐 다 느끼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대화 오래 못 가요. 뭐 하다 보면 금방 막히고요. 또 전혀 관심이 다른 얘기들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 이슬람은 그 알라라고 하는 신이 유일신이거든요. 유일신인데 다양성이 없어요. 통일성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은 함께 못 살아요. 다양성이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알카에다나 IS 같은 집단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절대 같이 못 살아요. 이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린 그 포용도 가지고 있고 참 좋죠. 그러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점점 갈수록 이제 기독교에 대한 뭐 조직적인 뭐 비난, 폄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정말 그 믿음대로 지켜나가기 참 힘들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 세계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 또 잘 물려주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클 텐데요. 교회 교육을 위한 관심 굉장히 큽니다. 또 교회 차원에서도 교단 차원에서도 매년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통합총회 구체적인 계획들 저희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뭐 다음 세대에 관한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 내용 같은 거는 아마 어느 교단이나 마찬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우선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저출산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출산 외에도 요즘에는 이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교회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학교 교육보다는 훨씬 더 가치를 적게 두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입학했는데 뭐 집 멀다고 안 보내고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런데 뭐 그렇죠. 교회 좀 멀다고 안 보내고요. 또 학원 간다고 가지 말라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세대 교육이 아니라 지금 현 세대 어른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아이들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문제 안은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고요. 부모들이 잘 교육하면 괜찮다고 봐요. 그럼 부모 세대부터의 인식 개선이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남북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성은 굉장히 더 커지는데요.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만 또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총회장님께서는 한국통일선교연합 또 이번에 출범을 하셔서 박차를 좀 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떠한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당위성이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통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외국의 어느 기관에 이제 뭐 국제회의에 나가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왜 한국이 통일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분열이 되어 있는데 다시 이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요. 언젠가는 통일이 되는데 이 통일되는 그 시간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주시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안 주시거든요.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신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젠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일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빨리 가서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을 많이 양육해서 북한을 빨리 보내줘야 돼요. 이 사람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들을 예. 좀 더욱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그렇죠. 되는. 그걸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한국 교회는 또 북한에 가서 쉽게 말하면 교단 교파 경쟁하지 말고 우리 옛날 같이 말이지 2층에는 뭐 장로교, 3층에는 뭐 감리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지역을 딱딱 나누어 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일되기 전에 각 교단 교파가 미리 좀 의논을 잘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경쟁하느라고 또 북한 가서 창피만 당한다고 생각되어요. 네. 2017년에 좀 그러한 작업들도 그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구체화해야죠. 네.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저희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첫째는요, 우리가 정말 개혁의 해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돼야죠. 우리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쳐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쳐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리고 개혁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비난하고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됐으면 좋겠다. 우선은 우리 어떤 변화, 회개와 우리 변화, 내 자신의 개혁이죠.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좀 기도했으면 하는 것이 역시 우리 국가가 안정돼야 되거든요. 아직도 뭐 국정농단 사건 이런 것들이 아직 더 마무리되지 못하고 또 뭐 언제쯤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돼야 되겠죠. 또 올해는 어쨌든 뭐 연초가 될지 뭐 말이 될지 또 대통령 선거도 있는 해이고 굉장히 중요한 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국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